오늘 명절이라 또 지방으로 많이 또 내려가셨고 또 지방에서는 또 지방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도 먼저 오라라고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의 상태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태어났고 그 배경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과 단절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점점 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큰 물이, 바닷물이 아주 급류가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떠 있다고 할 때 떠 있는 상태가 그냥 떠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옥스포드라고 하는 그 대학의 이름이 그런 떠내려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황소를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바람이 실려 죄악 가운데 실려서 계속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오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삶과 모든 부분에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또는 예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라고 하실 때에 너무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께로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해서 준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핑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이따가 갈게요. 저것 때문에 조금 이따가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핑계가 전부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그 핑계가 전부 인본주의적인 핑계입니다. 그 핑계가 전부 다 배경에 나왔냐면 자기 생각,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오라고 하실 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니면 예라고 하는 그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계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어제 이제 잠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 수행을 하고 가다가, 잠시 짬이 났어요. 잠시 짬이 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절호의 찬스다. 이래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여기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요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예 찍어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정 안 되면 제가 찬양 인도해도 괜찮고. 혼자서 막 피아노 치면서 이제 코드 짚어가면서 찬양하는데 막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 속에 근원적인 기쁨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행복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요거 해결되면 갈게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하고. 많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것이고 풀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계속 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라고 할 때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어디에서 출생했고 어디에서 자랐는지를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모습이 배경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죄악에 휩쓸려서,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 생각에 휩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우선순위에 휩쓸려서 계속 떠내려갑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고민하지 말고 오라는 거죠. 계산하지 말고 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오라고 할 때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결국 어떤 싸움이냐면 얼만큼 주와 하나 돼 있냐, 얼만큼 주와 붙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굳이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자면 얼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냐, 얼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얼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굳게 잡느냐, 얼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갈등이나 아니면 고민이나 아니면 방황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도 해결책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오라고 하실 때 가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특별히 이제 신명기는 이제 부제가 말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의 설교 3편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좀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한 구절입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다음에 그의 법도와 규례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소리를 듣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81편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요 신명기 26장 17절과 더불어 시편 81편 13절 또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 사는 길이 뭘까요? 라고 얘기할 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책망합니다.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와 있는 채를 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형성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 안에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 살면서 형성됐던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로 자기의 성을 만들어놨어요. 그 성 안으로 그 어떤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적당한 틀 안에서 이제 은혜 받고 적당한 틀 안에서 헌신하는 자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주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정확하게는 적당하게 은혜를 받고 적당하게 말씀을 취해서 적당하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름 조금 편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이 틀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주와 온전히 함께함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전 후반절 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 주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라고 끝이 나잖아요. 그 후반절부터 계속 보면 결국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아무나 듣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속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누가 없겠습니까? 귀가 없나요?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들을 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귀 있으면 들어봐라는 거지. 들어야 사는데. 들어야 삽니다.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반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얘기를 길게 쓰면서 하는 요약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결국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장벽 무너뜨리고 들으라는 거죠. 온전히 가슴을 열고 완전히 하나님께 부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들으라는 거죠. 취사선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성경을 들고 전부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보이나 봐요. 채식주의자 예수. 예수님은 채식했다. 이래가지고 채식주의자 예수. 그런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뭐 게이 신학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전부 성경 안에서 어쨌든지 그걸 막 찾아가는 거예요. 뭐 다이어트 비법도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화 안 되는 방법도 찾고, 막 기가 막힌 걸 찾아요. 그리고 음식도 그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먹으면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렇게 구약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라 보니까 건강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 얘기입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전부 뽑아냅니다. 전부 그것도 성경으로 결국 다른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예.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달되면 다 이해가 될 것이, 말한 것 중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어쨌든지 약점 잡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신학이든지 아니면 교단의 배경이든지 뭐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그동안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것이 최고로 중요했다,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꼭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다 무너뜨리세요. 모든 벽을 허물고 모든 틀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지 삽니다. 들어야지 청종해야지.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삽니다.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때가 있고 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많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또한 주의 종의 실수였던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큰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용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올바른 주의 복음을, 올바른 원색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복음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얘기하더랍니다. 뭐 목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게 목사가 뭐 이렇게 돈을 떼먹고 목사가 뭐 이렇게 성도들 성추행을 하고 막 목사들은 다 그런 놈들이라면서 막 욕을 하길래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택시 기사 중에 강도도 있고 택시 기사 중에 뭐 살인도 하고 당신도 그러냐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얼굴이 얼그락불그락 택시 기사가 다 그런 거 아니라면서 목사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뭐 이제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쓰시는 그런 귀중한 주의 백성들도 있다고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삽니다. 그래서 우리 복가교 모든 성도들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취사 선택을 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어떤 말씀도 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야지 삽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성경에 다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키가 뭐냐면 내가 보낸 자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지 산다는 거죠. 들어야지 삽니다. 오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로, 전 세계 살리는 그 자리로 가시게 되길 바라고, 또 들으라고 하실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야지 삽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영혼이 막 살게 됩니다.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시길 바라고, 들으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들려지게 돼요. 수많은 것들이. 참 희한하죠. 어제 혼자서 찬양을 하면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인데요. 그 의미가 분명히 그때도 의미를 알았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또 달라요. 희한하죠. 분명히 그때도 알았던 찬양이고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그 의미가 또 달라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런 하나하나가 그렇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100%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딱 그런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폭발하듯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해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은 걸 준비해왔는데 그 많은 틀들 다 무너뜨리세요. 그게 신학이 됐든 경험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논리이든 합리이든 아니면 돈이든 힘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막을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에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하시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자에게 오늘 로마서 10장에 이제 읽었던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이 구절 안에 사실은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러면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있겠냐? 아니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그 복음 전는 그 발이 복되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믿고 받음이 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성경 구절이라 오늘 그걸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냐? 들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믿으라. 명령하세요. 명령. 그냥 단순히 들으면 믿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들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아주 강하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몇 구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만 은혜 주셔야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있어요. 내 책임 아니다면서.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안 믿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기반에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핑계를 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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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어떻게 믿는데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바를 잘 받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중에 이제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으로 바다에 빠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믿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안 주셔서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알면서 안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겸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어서 겸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고 얘기할 때 주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붙들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으라고 명령하실 때 예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주여 믿겠습니다. 빛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을 믿냐? 그럼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라.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완벽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라. 계속 하신 말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오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틀,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들으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100%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핑계 대지 말고 믿으라. 믿어야지 삽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만두고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건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게. 적지 않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걸 너무 우리에게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또 계속 부족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주의 손은 넉넉하게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상태로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믿음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계속 커질 때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굳이 그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넉넉해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사역도 우리는 마이너스 몇 천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죠. 각 지방 성전도 이제 포스터를 꽂았으면 물밀듯이 3,000명 이번 주, 다음 주 5,000명이 몰려와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각의 수준들이 자꾸 뽀록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게 하시고 조금 한 발짝 약간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개인과 각 성전들 우리를 다듬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교회 부흥이 아니거든요. 조금 남들보다 사역 좀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보다 조금 잘해서 리더가 되고 모델 정도 되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궁극의 방향입니다. 목표 지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정도로 세우시는 것이 이 당대 세계 복음을 하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중에, 항상 모자란 중에, 항상 어렵게 만드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모든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그래요. 전부 그래요.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믿음으로 도전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당세복 사역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회를 끌고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배려하는 돕는 부분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하나씩 전부 믿음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상황은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라는 그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자로 나를 세우신다고 끝까지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도전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요. 하물며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응답을 받는 법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손에 세계가 달려 있잖아요. 전 세계 살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족 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라, 들으라,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고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언 4장 10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올바로 듣고 또 올바로 받을 때에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답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이사야 45장 22절에 올바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받으라.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올바로 믿으면 이제 받게 되는데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내게 돌아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더 나아가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쩌다가 한 번쯤 겨우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죄 없음의 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 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술에 대한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약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 살으라는 거죠. 이거는 매 순간을 뜻하는 겁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 삶이 뭐로 연결되냐면 온전한 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멈춰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지 말고 이미 주신다고 약속된 것이니까 그 삶을 살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오라, 들으라, 믿으라, 받으라 이 말에 어떤 결론적인 구절 오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얘기합니다. 오라, 들으라, 믿으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모든 구절을 좀 정리한 구절이 계시록 22장 17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다 명령구라는 거죠. 명령.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참고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께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도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정신의 상태, 모든 삶의 상태, 삶의 자리, 모든 육신에 처해 있는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오라는 거죠. 매 순간 오랍니다. 주께로 갈 때 살게 됩니다. 주와 함께 할 때 살게 됩니다. 그 주께 부르실 때 가지 못하게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생각들, 편견들, 인본주의들,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주가 쓰시는 그 자리로, 세계복음하는 그 자리로, 삶의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부르십니다. 오라. 많은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라. 거기서 넘어져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 심령, 상한 심령으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본주의 생각, 많은 것들 때문에 계속 불신앙으로 주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 상태로 계속 빨리 돌아갑니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 황소같이 계속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살게 됩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들어야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야지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직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나서 멈추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믿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 주셔야죠. 내가 믿죠. 핑계입니다. 믿으라 하실 때 아멘 하면서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실 때 아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죄 없이 함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받으라.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전한 상을 받고 생명수를 받으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라 부르실 때 가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들으라고 얘기하실 때 아멘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믿으라고 얘기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받으라고 얘기하실 때 감사하게 그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명령하셨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이 이와 다르다고 얘기할 때, 이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여 이제는 정말로 매 순간 주께로 가기를, 오라 하실 때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으라고 얘기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으라고 얘기하실 때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으라고 얘기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에 아멘 하면서 그 최고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 가운데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라, 들으라, 믿으라,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라 하실 때, 또 들으라 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받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